네,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던 그는 우르에 임한 바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를 섬기면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순종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살고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국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롯과 땅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롯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아브라함의 어떤 불순종에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 위기에서 그를 건져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민족의 약속이라는 것은 먼저 자식을 줘야 되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이게 성취돼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에 조바심이 난 아브라함과 사레는 각각 자식을 얻기 위한 자신들의만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에베네셀을 상속자로 삼아 이제 민족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사레는 남편과 자기 몸종 하갈을 동침시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각각의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또 그들의 이 불신앙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파하시고 또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 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는 약속 성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세운 불신앙의 계획을 파하시면서 무너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운 불신앙의 계획을 파하시는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성취를 기다렸지만 이 약속이 지연되자 자신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이제 민족의 씨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신앙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이 불신앙의 계획을 파하고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환상 중 말씀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방패로 계시하셨는데 이는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기서 상급은 자손을 뜻합니다. 시편 11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씨로서의 자손을 주기 위해 싸우시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고 어떤 불신앙의 계획을 세우려 할 때 우리의 어떤 불신앙과 싸우시고 결국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방패의 하나심,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다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운 이 뜻과 자신의 뜻이 다름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우리의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 민족을 이루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세워서 민족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다툼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이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아라. 나는 내 자손을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창성하게 하고자 한다. 내가 이를 믿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대 중동 전통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맺게 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중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이제 길을 낸 상태에서 했다고 해요. 계약을 마친 후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제 그 짐승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난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약 이 계약을 파할 시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어도 무방하다라고 외칩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전통에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반으로 쪼개서 길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승을 쪼개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솔기가 달려들어 쪼개진 짐승을 쪼아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려드는 솔기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를 쫓아내는데 피곤에 지친 아브라함은 쓰러져 잠들고 말죠.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변은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이제 임재하셔서 이입애굽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난 길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횃불로 임하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난 길을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에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고 이를 위협하는 소개를 쫓아냈지만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난 길을 지나지는 못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을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적은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머문 건 아닙니다. 그는 훗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려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시면서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되죠. 그때는 후에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그의 믿음은 지극히 적은 믿음에 이제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제 사례가 세운 불신앙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되자 이번에는 사례가 자손을 얻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인집에 자식이 없을 때 주인 아내의 몸종을 쉬바지 첩으로 받아서 자식을 얻어도 된다는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여종이 자식을 얻은 후 그 여주인을 무시하면 그녀는 첩의 주의를 잃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관습법은 함무라비 법전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80 가까이 되어도 자손을 얻지 못하자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자식을 얻을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계획에 이제 동조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녀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데요. 사례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동침한 몸종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불화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례를 무시하면서 아내의 주의를 넘보게 되는데요. 이에 사례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관습법의 근거에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후 하갈은 순산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게 되지만 집안의 사례와 하갈의 갈등이 그치지 않으므로 불화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후 무려 13년간 불화로 점철된 정말 형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13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자신을 전능자로 계시하시며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원어로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샤다이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후손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 엘샤다이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샤다이로 계시하시면서 그와 맺은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는 13년간 극한 가정 불화라는 형벌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어떤 불신앙을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희구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계명시키시면서 할례 의식을 명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할 것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의 뜻은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존귀하시다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3년간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는데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속한 자와 그 집에 거하는 자는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냐면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입증하는 증표이자 이것을 상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열국의 엄이라는 뜻의 사라로 계명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식을 주어 그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내에 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고 맙니다. 그는 속으로 100세 된 자신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의 출산 약속을 받자 엎드려 웃었습니다. 후에 사라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출산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녀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웃은 것을 알고 이를 지적하자 사라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웃은 것을 부인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보듯이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접할 때 이를 비웃는 불신앙의 마음과 함께 이를 부정하고 온전히 믿으려는 믿음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에 얻을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아들을 낳은 후 크게 웃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2번 웃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의심의 웃음, 회의의 웃음으로 웃었고요. 요새 말로 하면 썩소라고 할 수 있겠죠. 약속이 성취된 후에는 과거 믿음의 실현으로 받은 어두운 과거가 없음이 되고 또 내적인 어떤 배고픔,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또 정말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환희의 웃음으로 웃었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13년의 회개 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도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환희의 웃음으로 답하지 못하고 회의의 웃음, 의심의 웃음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들었지만 이에 환희의 웃음으로 답하지 못하고 회의의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자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앞에서 회의의 웃음이 아닌 환희의 웃음으로 이제 비로소 응답하게 되었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나이는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성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어떤 경건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는 온전한 백의 믿음이 아니라 환희의 믿음이 결여된 99의 믿음인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신자는 정말 환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받고 또 영생을 사실 얻은 자들이잖아요. 이것은 99세에 이삭을 약속받고 또 100세에 그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정말 99세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복음의 진리 앞에서 환희의 웃음을 짓지 못하고 99세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또 사라처럼 회의의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 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10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회의의 웃음을 거두고 환희의 웃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품에 안고 정말 환희의 웃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희의 웃음으로 찬송가 411장을 부른 후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환희에 찬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